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제 문화에 미혹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큰 불행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헬로윈에 대한 말은 들어본 것도 같고 처음 듣는 소리였을 수도 있고,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이 헬로윈이라는 말을 언론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 헬로윈이란 카톨릭의 모든 성인의 날, 대축제일에서 시작이 된 그런 날인데, 여기에 대한 어근을 유래를 찾아보기 전에는 뭐 그런 값이다, 뭐 귀신을 축제하는 날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고, 저 역시도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료를 좀 살펴보면서 번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함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헬로윈은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며 정령이나 마녀 등이 출몰한다고 믿고, 귀신들에게 육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유령이나 흡혈귀, 해골, 마녀, 괴물들의 복장을 하고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는 고대 켈트 민족의 풍습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헬로윈 축제,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보면 호박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그걸 등으로 만들기도 하고 막 뭐 전시하기도 하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해요. 또 이 사람들이 분장을 하는 걸 완전히 귀신 분장을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헬로윈 축제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통이라 보면 영국이나 미국, 유럽을 포함해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 행사를 하는데 한국에서도 여러 곳에서 헬로윈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경적 표현을 쓴다면 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다. 왜? 온갖 쾌락과 향락과 방탕과 동성애의 중심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가 앞장서서 막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동성애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서울 중심에 모여서 데모한다 그러면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연애는 막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막아야 될 문제고, 이거를 성평등 이니 무슨 뭐 인권법과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국회 통과라는 자체부터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각 나라들마다 이걸 합법화 시켜가지고 세상의 성적 타락은 이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냐면, 창세기 9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동성애에 만연된 타락된 도성이었어요. 이 내용 창세기 19장 5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은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롯의 집안을 찾아간 거예요. 롯의 집안을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아주 못된 녀석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 가지고서는 너희 집에,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이 동성애 용어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러냐면은 밖으로 나서 문을 뒤로 닫은 다음에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차라리 그 딸들을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내 집에 들어온 이 손님들한테 너희들 그럴 수는 없다. 막잖아요. 이게 동성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불로 뒤엎은 거예요. 더 이상 용서고 뭐고 할 필요가 없는 추잡하고 더러운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전부 다 광분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성적 타락의 온상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오늘날 세상은 전부가 다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축제뿐 아니라 지역마다 많은 축제가 있잖아요. 무슨 축제라면서 행사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무슨 행사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들어있어요? 무당 구판이 들어가 있고 제사 행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말하기 좋고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문화축제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거리낌 없이 더불어 함께 즐거워요. 저도 그런 데 가서 뭐 사 먹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랬다고 처음에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당 굿이나 제사 행위가 있는 행사는 그것이 무슨 축제든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시는 일입니다. 내가 거기 무당 굿 하는데 안 갔고 문화원장 거기 제사 지내는데 안 갔고 고사 지내는데 안 갔는데 무슨 상관? 아니에요. 제사부터 진행한 다음에 모든 축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시는 일이 된 것이고 성경적 표현을 쓴다면 마귀 사탄의 축제를 즐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귀신 축제를 아무 생각 없이 성도들은 우리 거기 행사 있는데 한번 놀러 가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배후에는 전부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보기 좋게 문화재, 무슨 축제 이러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이 마귀가 교활하게 그런 용어를 써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전부 다 자기 영향 속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배격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멀리할 건 멀리하고 그래야 돼. 저도 몰랐어요. 모든 걸 몰랐어요.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무른 지 40일이잖아요. 산에 오른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어.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라도 있어가지고 당신 거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린 거예요? 왜 안 나? 핸드폰 있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카톡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카톡이라도 할 텐데 핸드폰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고 전화가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고 무전기도 없는 시절이 무전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거기 가서는 무서워서 전부 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구름이 끼어있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곳에 무서워서 감히 누가 거기에 범접을 합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그런 거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뭐라 해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백성들은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아론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며 아론은 사람의 말을 들었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본인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론은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지도자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했으니 이게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인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무리 훌륭한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합당한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고 지식적인 것 같아도 복음적이고 복음 중심이 아니면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껍데기뿐이고 속은 사람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론을 보세요. 누구의 말을 듣고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금고리를 금가락지를 가져오라고 말함. 금은 또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냐? 애굽에서 나올 때 요구하니까 다 나눠준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걸 갖다가 엉뚱한 데 쓴 거예요. 내게 불을 주고 재물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 내게 맡겨놓는데 그건 내 것인 줄 알고 아무데나 갖다 막 쓰는 거예요. 이게 무지인 거예요. 무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긴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하하, 참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모은 금을 녹여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금송아지 형상이었고 이것이 최초의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아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복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이 훗날 이스라엘이 남북 분열되면서 열왕기상 12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 가서 북쪽 단에 있는 곳에 가서 금송아지 앞에 제사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 쪽으로 와서 거기서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남유다 제국에 있는 유다의 예루살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못 가도록 차단을 시키는 게 그 당시 여로보암이 썼던 방법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들부터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종교를 지배하려고 하고 종교를 꺾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왜 말살시키려고 하느냐? 기독교를 잡아야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고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든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한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을 제약으로 빠져들게 한 여로보암은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는데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세웠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어머니는 과부였는데 홀로 이 아들을 사실 키웠습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그는 왕을 거역하는 역적이 돼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이 여로보암을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지. 그 잽싸게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지금의 이집트라는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언제까지 있었느냐? 훗날 솔로몬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애굽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이 어떤 실력의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불러들인 거예요. 야, 솔로몬 왕이 죽었으니 이제 와라.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정치에서 나는 정치 안 한다고 물러났다가 다음 대권 대선체가 되면 또 나오잖아요. 야, 와라. 이번에 와서 자네가 하게. 불러들이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여로보암도 똑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도 왔어요. 왔는데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은 결국 나라를 분영을 시키는데 앞장을 섰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니 이게 북이스라엘 제1대 왕 여로보암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애굽에 가서 배운 게 뭐냐? 우상 문화를 배운 거예요. 나라를 분열시키는 후에 베델과 단에 각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걸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거죠. 그 이후 북왕국은 나라가 마지막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온 예가 없어요. 이게 북왕국의 현실입니다. 아론이 본문에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러잖아요. 자기 손으로 조각칼을 가지고 금을 녹여 금성아지를 다듬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그 앞에 모여서 축제하자는 거예요. 제단을 금송아지를 하나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는 제단을 또 만들어요. 백성들에게 역천행위를 가르친 겁니다. 백성들은 아론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 광란적으로 출가하면서 축제를 벌이기를 시작하잖아요.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며 춤을 추는 금송아지 우상 귀신놀이를 한 거예요. 우상과 귀신 축제를 벌인 겁니다. 우상과 연합하고 귀신과 하나 되는 음행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볼거리가 많고 먹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고 놀거리가 많고 기분 좋게 하고 흥이 날 법한 일이 많아도 귀신 축제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귀신 축제입니다. 몰랐을 때는 상관없지만 알고 나면 멀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일인데 이게 정말로 홀리데이예요. 그런데 귀신 축제하고 할로윈과 맞물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사라져버리고 귀신 축제만 드러난 거예요. 귀신 축제의 날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교회 성탄 트리를 만들어놨을 때 거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다가 산타클로스 인형이며 산타클로스 같은 걸 막 갖다 걸어. 또 이쁘잖아 걸어놓으면.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는 이거 걸면 안 된다. 이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의미를 빼앗아간다. 나도 모르게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나 그런 생각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내게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싹 없앴어요. 뭐 사업상 마케팅 전략상 하나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순수하게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복음적인 성탄절이 돼야 되지.
이거를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해도 안 되고 엉뚱한 것을 상징하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높여져야 되는데 전부 산타클로스만 전부 앞에다 세워놔가지고 마치 산타클로스의 날처럼 돼버렸잖아. 이게 변질인 거예요. 변질. 이렇게 될 바에는 없애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탄절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지켜야 되고 기념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높이면 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의 소식을 알리는 게 이게 복음적인 것이지, 거기에 왜 산타클로스가 나오냐고. 차라리 선물을 줄 때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선물이 될지언정 산타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전부 귀신의 날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귀신의 날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그렇게 말 안 써요. 결국 사람들을 은연중에 다 매료시키고 유혹받게 만들고 끌어들이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축제들이 많고 문화자가 많아도 종교와 관련돼서 막 이상한 것을 해놓고 시작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나도 몰랐을 땐 그랬어요. 근데 오직 몰라면 내가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나를 그걸 가르치냐고. 야, 이거 가정한 거야. 이거 가정한 거야. 그 나만 알고 있으면 내가 집사람은 내가 가만 나만 알고 있겠지. 목사로서 가만히 나만 알고 있다는 건 죄악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지.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든 본당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든 우리는 귀신의 축제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자꾸 모이고 좋아하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이것을 전략화시켜가지고 점점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축제에 맞들이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가장하느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광명한 천사는 뭐냐? 화려하고 멋들어지고 아주 귀한 모습으로 흥미를 끌만하고 관심을 끌만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장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듣기 좋고 부르기 좋게 문화의 탈을 쓰고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열려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금송아지 우상 앞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신 차려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믿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바로 가는 것이 최고의 영생길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 믿어야 해요. 아무리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이 많아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걸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귀양 믿는 거 영생 갖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해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고 성령의 교통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 시대에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다운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